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 기원이 어디냐? 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기원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10절에 또 있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무슨 관계냐? 현재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땅 또는 어떤 토지, 어떤 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하나님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지배라는 것은 뭐 억누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꿔도 됩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한자로는 그걸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됐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마침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세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독교 우리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 완전한 사회, 이상적인 세상을 그리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도 있으면 온통 망가지죠. 땅도 망가지고 사람들도 죽고 상하고
그리고 모든 지어놓은 도시, 문물, 문명들이 다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세상, 이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들이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러 갔던 캄보디아에도 그런 세상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여러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라는 것은 그 옆에 베트남이 있고 또 태국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눈치를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식민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독립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는데 이 사회가 온통 그 오랜 시간 동안 외적의 침입 또는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독립은 했지만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나라를 세우려고 애쓴 것보다는 그 안에서 갈등이 엄청났어요. 그런 가운데 크메르 루즈라는 것은 캄보디아 민족의 이름이 크메르입니다. 크메르. 그런데 루즈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거 루즈라고 그러죠. 그 말입니다. 프랑스 말이에요. 크메르 루즈, 그러니까 붉은 크메르라는 뜻이에요. 붉은 크메르. 공산당과 공산당의 군대를 크메르 루즈라고 했습니다. 그 크메르 루즈가 1975년 정권을 잡고 1979년까지 3년 8, 9개월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를 정복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목표가 그리하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걸었기 때문에 크메르 루즈가 들어올 때 정부군과 싸울 때 이 모든 대다수 백성들이 지지를 했어요. 우리를 그동안 억눌려 왔고 그동안 못 살았고 그동안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정권이 이제 들어온다 하고 해서 이 공산당과 공산 군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드린 대로 1975년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1979년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초래했느냐? 1975년도에 캄보디아 인구는 8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조금 넘게 4년 채 안 되는 시기 지나면서 인구가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줄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800만이었고 끝날 때 600만이면 얼마예요? 200만이나 줄어들었어요. 200만. 이 인구의 2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갔느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학살당하거나 아사, 굶주려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니,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집권하고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 사이에 4년 채 안 되는 사이에 아예 그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학살하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일부는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빠져나갔습니다. 태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든 게 아니고 부르주아라고 하는 배우고 지식인들 그리고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학살을 했습니다. 배운 자, 재산을 가진 자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배웠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안경 낀 사람. 안경 낀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 치부해서 안경 낀 사람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손가락 검사에서 손가락 여기 연필 쥐는 손 여기 두툼해지잖아요. 저는 없는데 이거 있는 사람 붙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교사 그리고 종교인들도 다 죽였어요.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믿는 사람도 붙잡아 죽였고 중들도 붙잡아 죽였고 또 저 이슬람 무슬림들도 붙잡아 죽였습니다. 다 그는 인민의 아편, 그러니까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종교, 이 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초창기에 아예 그냥 싹 쓸어다가 죽였습니다. 이후에 발견되면 또 학살하고, 그리고 도시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해서 도시에서 다 철수시켰어요. 제가 아까 1979년 몇 월 달이라고 그랬죠? 4월 달에 집권하기 시작했는데 4월이면 가장 더운 때입니다. 가장 더운 때. 그때 수도 프놈펜에 들어와서 단 한 일주일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한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농촌으로 전부 다 내보냈어요. 농촌으로 가게 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 환자 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날 도시에서 나가 그들이 말하는 시골로 가다가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병자다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 가다가 죽고 하는 사람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놓고 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어떻게 지내게 했느냐? 젊은 남녀는 다 줄 세워서 그 앞에 있는 상대방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분리를 시켜서 따로 아이들은 먹고 자고 그렇게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여서 부모가 죽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는 그 내용이 크메르 루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계를 써서 농사를 지으면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모든 기계를 다 없앴습니다. 그럼 뭘로 농사를 짓느냐? 맨손으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 농산물이 산출이 되겠어요? 농산물이 적어서 먹을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이것저것 따먹다 모자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공장이 없어지니 무슨 사람에게 편리를 주는 모든 기구는 다 없어졌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약품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의사들은 다 학살당했습니다. 배운 이들은 다 학살당했습니다. 약은 어떻게 했을까요? 약도 없었어요.
그러니 전통적인 뿌리를 캐서 나무 열매를 가져다가 그걸 해서 전통적으로 약품을 만드는데, 그 약품이 일부 도움은 됐겠죠. 그런데 수술하고 또 여러 가지 만성질 환자들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병든 자리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996년도에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입니다. 79년도에 그 크메 루주가 망하고, 그리고 지금 세월이 90년, 한 17, 8년 후에 간 거죠. 가서 한 지역을 방문했더니 그 수많은 시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체들을 그냥 두면 썩고 그게 사람들 생활에 건강에 안 좋으니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다 한꺼번에 쓸어 담아 넣고 흙으로 덮지도 못한 데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본 지역에 구덩이는 수십 개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도 이미 17, 8년이 지났는데도 그 구덩이 속에 사람의 뼈들이 그냥 깔려 있었고, 그때 한꺼번에 시신으로 집어넣었던 그 옷들 흔적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고, 그 벌판에 탑을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서 수습한 이 뼈들 가운데 특별히 두개골을 모아놨는데, 탑 하나에 7,000개 이상 두개골을 모아서 그걸 볼만하다고 그런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간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때 단기 선교들이 한참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당시에 큰 학살, 그리고 이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그런 잔혹한 일, 생지옥으로 만든 그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리고 잔혹하고 참혹스러운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시신을 쓸어 넣은 구덩이가 열 몇 개 있는 그 지역에 탑도 이제 다 보이게 유리로 탑 주변엔 유리로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거기에 단기 선교하는 학생이든 또는 청년이든 어른이든 갔다가 오면 몇 사람은요, 이 가히 눌리는 거예요. 꿈에 막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참혹하고 잔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상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생지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참혹한 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있었고요. 더 러시아, 옛날엔 소련이었죠. 소련 때 스탈린 때도 수천만 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이상사회, 물론 그런 더 잘 살고 더 좋은 사회를 꿈꾸고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역사, 이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발전해 오는 역사 가운데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의 상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경우에는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를 후퇴하거나 아니면 절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가운데 어떤 것은 유익한 일도 있지만, 이 캄보디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17, 18년이 지난 후 96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우니 그 기회만 되면 전부 자기 나라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일한다는 명목으로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외국에 산다는 그런 명목으로 다 웬만하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지나서 세워진 그러면 사회 정부는 잘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잔혹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패가 있고 여전히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힘 있는 사람만 힘이 있고 대부분은 자기의 어려움을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배워서 극복하여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더라고요. 가보니 뭐 희망 우리가 뭘 해서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그 사회가 지금 25년 벌써 45년 넘은 시기인데도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시대적 배경 로마 시대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감히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시도한 모든 반란 또는 독립을 위한 투쟁 다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진압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해도 변경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 믿는 이들, 예수를 믿는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예 붙잖아요. 원래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본질 그 분 자체가 그리스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붙여서 부르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그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거기에 이제 또 붙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인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주님이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같은 말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는 거. 믿는 이들은 그 기본적인 고백, 가장 중심적인 고백에서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영원히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의 고백 때문에 핍박받고 또 죽는 사람도, 순교자도 나오고 또 살기가 정말 어렵지만 앞으로 영원히 그 다스림에 살아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때가 마침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장, 22장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리시는 그런 나라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1장 3절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고요. 7절에도 나오는 대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내 자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다스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은 다행스럽게도 구약 때부터 신약을 거쳐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말씀의 약속.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은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이고 또 2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속 읽겠습니다. 4절까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앞으로 약속된 바에 따르면 그를 섬기는 자가 그 보좌 곁에 함께 있을 것인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런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이 22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친밀하게 가깝게 얼굴을 직접 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 따르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22장 1절 2절에 보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생명 강이 흐르는 곁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은 이들, 그들의 신분 지위는 5절 22장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하리로다의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왕처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게 무엇을 다스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 지위가 신분이 그 이상 더 이상 존귀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함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밖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영원히 바라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동안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지내는 우리는 지금은 한계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죽음도 있고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노화도 있고 뭐 퇴색도 있고, 저희 어머니 보면 뭐 치매가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욕된 육신, 약한 육신, 흙과 같은 육신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친밀히 얼굴을 맞대는 우리의 육신은 전혀 달라질 거예요. 전혀 달라질 거예요. 신령스러운 육신이라고 했어요. 신령스러운 육신이라, 영광스러운 육신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 몸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옆에 있어도 뭐 쭈그러지고 뭐 얼굴 새하여지고 뭐 기억력도 없고, 요새 저 보면 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름의 반은 이렇게 헤매더라고요. 이런 거 없죠.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의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의 육신이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육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질 것이에요.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예수의 형상과 같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 이후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을 우리도 지닐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또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24장로도 말씀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는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이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환경일 것이란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명, 사명,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